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을 낫게 하신 예수님의 천적인 은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 주 함께 외울 말씀을 같이 암송하면서 지난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와우 너무 잘했어요. 암송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신나게 율동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아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문재은 전우사님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친구의 마음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보고, 없는 친구들은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아동부 친구들 반가워요. 유년 2부를 담당하고 있는 문재원 전도사예요. 우리는 지금 요한이 들려주는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를 살펴보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배울 거예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무덤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무척이나 더운 나라여서 금방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의 두 번째 특징은 돌무덤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석회암이라는 이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땅을 파내려가면은 흙은 없고 바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에 넣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나사로도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처럼 하루 만에 장례를 치렀고 돌무덤에 넣었어요. 그런데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와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우리 친구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그 순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우리 요한이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들어볼까요?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날이에요. 바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일이죠. 나사로란 사람인데 저도 그곳에 있었지만 정말 놀라웠어요. 이스라엘에선 사람이 죽으면 천으로 돌돌 싸서 동굴 무덤에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천에 쌓인 채로 나온 거예요. 분명 죽었었는데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나사로의 가족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저도 지금 초대받아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를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와, 마르다, 잔치 준비로 바쁠 텐데 나와줘서 고마워요. 고맙긴요. 제가 좋아서 나왔는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왔지만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펐어요. 네, 저랑 제 동생 마리아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걸 제가 알아요. 마르다야, 네 오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야. 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의 때 저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알아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단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거란다. 네가 이것을 믿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는 모습만 봤는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믿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라 그랬을 때 말리셨어요? 사실 부끄럽기는 한데 오늘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는 말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나 봐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 때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을 막 말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믿는다고 하지 않았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그 순간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는 않았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바로 무덤 앞에 돌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됐어요.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마르다의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동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말과 마음이 일치하나요? 요한과 마르다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이에 그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뒤였어요. 이미 그의 장례를 치렀고 돌무덤에 넣은 상태예요. 뒤늦게 예수님이 나타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크게 울어요. 오빠의 죽음으로 크게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 사실을 믿느냐 물으셨어요. 네, 예수님,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 그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대답하며 예수님을 말렸어요. 참 이상하죠? 분명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도 예수님을 말리다니요. 아동부 친구들, 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는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9절에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어요. 상식적으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만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만약
내가 마르다였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100% 믿을 수 있었을까요? 가만 생각해보니 전도사님이 마르다였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전도사님의 삶에서 믿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선은 선으로 갚아야 하고 악은 악으로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 참 커요. 나에게 좋게 대해준 사람은 나도 좋게 대하고, 나에게 나쁘게 대한 사람은 나도 똑같이 나쁘게 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는 선을 행하라 말씀하세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늘 믿음으로 아멘, 예 주님, 비록 저 사람이 제게 나쁘게 대할지라도 제가 선으로 대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누군가가 나쁘게 대하면요, 말씀의 묵상과 결단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당할 수만 없어?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나요. 마치 마르다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믿지 못한 것처럼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맞아요, 전도사님. 저도 전도사님처럼, 그리고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있어요 하며 공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월 16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손님인가요? 주인인가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아동부 친구들 중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전도사님은요, 이 친구의 고백을 보면서 내 이야기 같다 생각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역시 그래, 사실은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온전한 믿음은 구명조끼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이 구명조끼는요, 물에 잠기지 않도록 띄워주는 장비예요. 처음 구명조끼를 탁 착용할 때는요, 정말 물속에서 나를 뜨게 할 수 있나? 약간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구명조끼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서 온몸에 힘을 주고 막 발버둥 쳐요. 그러면 분명 이 구명조끼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물속에서 막 허우적댈 거예요. 반대로 이 구명조끼를 믿는 사람은요, 내 힘을 쫙 빼고 온전히 구명조끼에 내 몸을 맡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속에서 내 몸이 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처럼 믿음은 구명조끼와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이거 정말 가능할까?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의심 없이 예수님을 100%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100% 믿고 있나요? 나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내 모습은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말하는 대로 믿고 있는지요? 마르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100%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을 말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을 100%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이 시간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라는 찬양을 결단할 텐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제 모습이요 마르다와 같아요. 제가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믿지 못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게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저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는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100%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귀중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마르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이후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가득한 삶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 광고 시간인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인증샷 안내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어요. 친구들이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며 미트반 친구들과 선생님이랑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앞으로도 멋진 사진 기대할게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다렸던 여름 성경학교 안내인데요. 이번 2021년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는 엠키와 떠나는 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주일 예배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이번 성경학교 예배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찬양, 말씀, 활동이 있는 예배를 통해 바울의 복음전도 여행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예배에 많은 참석 바라요. 성경학교 예배는 7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매주 다른 부서가 성경학교를 진행하니까 아래 표를 보고 우리 부서가 언제 하는지 꼭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각 부서가 2번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요. 1차, 2차 중 1회만 참석 가능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신청 방법인데요. 오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성경학교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신청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안전을 위해 매주차별 선착순 50명의 참석 인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신청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니까 알람 맞춰놓고 신청해주세요. 이번 성경학교 회비는 따로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성경학교 일정이 온라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다음 광고는 예배일기 안내입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배일기 작성하는 것은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작성해주세요. 예배일기를 꼭꼭 3시까지 작성해주세요. 마지막 광고는 온라인 분반 모임 나눔 주제 안내입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는 나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믿지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반대로 그 상황에서 만약 내가 예수님을 100% 믿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이제 전도사님과 인사할 시간인데요. 우리 워십반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일기를 쓰고 우리 미트반 친구들은 미트반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예배일기 쓰기로 약속해요. 그럼 전도사님은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